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만사가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인 것 분명하지만 또 동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형통했으면 좋겠고 모든 것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죠. 그 형통과 기쁨을 꿈꾸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사실 그것은 위선적인 사람 또는 거짓말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진정한 형통과 기쁨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시지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다니까 위로가 돼요. 만사가 형통한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일 거예요. 또 바라고 꿈꾸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 형통이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죠. 그런 면에서 믿음과 신앙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소원과 바람에도 또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이쁘게 포장된 믿음의 저 밑바닥 나만 아는 그곳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바라는 형통, 기쁨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음받은 주님의 백성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알아주셔야 된다. 나는 지켜주셔야 된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는 마음 솔직히 많이는 안 해도 그래도 좀 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려오는 세상의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 우리들 잘 알고 있는데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이 내 일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형통하기만을 바랬는데 주 안에서 기쁨 누리기만 바랬는데 삶의 고난과 힘듦,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내 기도했던 것,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들과 다르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섭섭해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과 불만하면서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박국 3장 17절에 나와 있는 저 고백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정말 멋있는 믿음의 선포가 저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 없고 먹을 것 없고 양과 소 우리와 외양간에 없대요. 우리가 바라는 형통과 거리가 먼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가요? 18절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대요.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벌써 작아졌죠.
고난이 있을 거라니까. 형통과 반대되는 것 같으니까 벌써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염려와 고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음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고백이 성경에 또 하나 소개돼요.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어떤 인물들이 나와요.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 우상으로 만들어진 금 신상을 앞에다 두고 너희들 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야. 너희들 네가 이제까지 가졌던 것, 명예, 지위, 재산 모든 거 한순간에 끝나는 거야. 넌 죽는 거야 라는 그 협박 가운데에도 뭐라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고백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의 확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놀라운 고백인데 이어지는 고백이 얼마나 더 놀라운 고백이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신뢰하겠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분명히 있지요. 왜 없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것 너무나도 분명하죠. 기도하면서도 우리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렇게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고백처럼 또 오늘 하박국이 뭐 감람나무의 열매 없고 없어도 그럼에도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저 기쁨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많이 가져야지, 많이 누려야지 형통하고 기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꿈꾸는 형통과 기쁨, 그것 너머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하박국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박국 1장에 이 시대적인 배경이 쭉 나오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강포하고 죄악과 폐역과 겁탈이 있다. 변론과 분쟁이 가득하다. 율법이 무너졌다. 악인이 너무나도 득실거린다. 정의가 사라졌다. 불의가 성행하고 있다. 당시 하박국이 살아가던 시대를 표현하던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 단어들의 의미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 가져와도 그대로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강포하죠.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불법과 불의가 판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박국이 살아가던 시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박국은 하나님 오시기 전 주전 610년을 전후로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때 유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점점 이제 유다가 망해가는 길목에 서 있었던 때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외교들을 살펴봐도 강한 나라들이 이 유대민족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또
아시리아라는 아주 강한 나라가 이들을 괴롭게 했는데,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보다 더 강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러면 외부의 공격과 어려움들이 넘쳐날 때에 내부는 좀 어떤 면은 위로가 되죠? 그래도 우리가 이겨내야지. 하나님, 우리 민족 사랑하시는데, 우리 민족 보호하시는데, 우리 지금 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자. 우리들 지켜내자. 우리의 신앙과 복음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타내자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불의와 강포, 더러움과 죄악이 번영하던 그 시기 가운데 하박국은 너무나도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또 다른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잖아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저 바벨론의 군대들을, 애굽의 군대들을 주님 물리쳐 주세요. 이 기도할 때 하박국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절망, 내 절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돌이켜서 우리 민족을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인간적인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그러세요? 그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바람이 그거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지금 너희들 옆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히 부상하고 있는 거 보이지? 저들의 손을 통해서 너희 민족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야. 어때요? 기도의 내용과 바람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 우리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 동일하게 이런 경험들 할 때가 있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따른다 선포하면 내 삶에 어떤 형통,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가 있어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로 들은 저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너희 민족을 벌하겠다 하신 말씀이 어떤 정도의 말이냐면,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의 징벌, 심판 내린다. 만약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침략당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박국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17절에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벌써 우리들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나의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신다 그랬잖아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고 고백해요.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 걱정 담겨져 있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곧이어 17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내가 들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나는 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하박국이 저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암담한 상황, 앞뒤 양옆이 다 막혀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조차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하박국은 2장 4절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거에 남아있어요.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저 찬양의 마음이, 저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래, 나 믿음으로 살아, 나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실 거야, 회복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그것만 가지고 저 당시 처해 있던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낸다는 것,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막연한 믿음 갖고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잠시 잠깐은 위로가 될 수도 있지요. 잠시 잠깐은 좀 이겨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저 현실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그냥 믿음은 나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주님 믿습니다라는 막연한 것으로 끝까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박국이 어떻게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말씀을 의지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떠올랐어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지, 아이고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 좋은 상황 가운데도 정신승리하듯이 그저 나는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해주잖아,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과 하신 그 약속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형통과 기쁨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연하고 맹목적인 믿음, 확신 없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17장의 고백만 봐도 하박국 살아가던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황폐했는지를 알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 없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17절. 거기 보면 뭐가 다 지금 없는 거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일단 뭐를 좀 먹어야지 삶이라도 연명해서 나아갈 텐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의지하던 것, 내가 이전에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태. 저 상태 가운데에도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박국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교훈하는 줄로 믿어요. 우리들 이제까지 열심히 사셨죠? 참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대단하게 여겨져요. 이 역말리 타국에 와서 자리를 잡고 어떤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다른 사람은 지금 내 모습만 보니까 고상한 것 같고 아름답고 깔끔한 것 같이 볼 수는 있으나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로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삶의 어려운 순간들 있으셨죠? 그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은 일하셨어요. 하박국이 깨달았던 것은 그거예요. 처음에는 하박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질문했다고요. 왜 악인들을 그냥 두십니까? 왜 정의가 올바르게 흘러가게 놔두시질 않습니까? 왜 악인이 형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버려 두신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이 여겨졌을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비록 그 회복의 방법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형통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박국은 자신의 신앙을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에 두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본질과 주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에 신앙의 기초를 뒀던 거예요.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만 내 뜻과 내 바램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들 내가 기도한 거에서 조금만 틀어지면,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아이고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황폐한 황무지 가운데서도 아무런 해결책 보이지 않은 그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의 두려움은 뼈가 흔들리고 창자가 흔들리던 그 두려움은 신앙의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형통과 기쁨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의 형통과 전혀 다른 것이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잠시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잘 키워보셨잖아요. 요즘에 세상이 아무리 별스럽게 바뀌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애써요. 자녀가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잘 성장하기를 원해요. 가끔가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서 문제인데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중에 매를 들 때가 있지요. 미국에서는 조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 혼내고 매를 들 때 내 자식을 진짜 제가 죽었으면 좋겠어서 때리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정말 밉고 꼴배기 싫어서 때리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어린 자녀가 그 매를 맞으면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런데 성숙한 자녀는 그 부모의 슬픔 앞에서, 그 부모의 책망 가운데 그 아픔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오죽하면 저러실까. 우리들 세상의 형통을 꿈꾸고 기쁨을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시고 원하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 주신다면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 있는데 못 주시는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이 아침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주님께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전혀 하박국의 기도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도 그 결국은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데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살다 보면 리모델링을 할 때가 있죠. 리모델링.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저 친교실 부엌 리모델링을 하는데, 살다 보면 리모델링으로 끝날 일이 있고 리모델링으로는 안 될 일들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재건축해야 돼요. 다 부수고 원래 있던 것 다 망가뜨린 후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가혹해 보일 수도 있고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회복.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들 살면서 정말로 마음이 무너질 때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그래도 주님께 영광 올리겠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내 본심은 그것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오해가 될 때도 있고, 이상하게 일들이 꼬일 때가 있고,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당장은 억울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 주님 그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현재의 고통을 영원한 관점에서 해석할 때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갈 찰나의 순간이에요.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억울함이 계속될 것 같아도 그것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잠시 잠깐 누리게 되는 세상의 형통과 기쁨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오늘 19절에 고백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은 더 큰 걸 본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넘어서 이전에 내가 바라고 꿈꾸지도 못했던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이 아닌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갈 때 상황과 환경이 제 아무리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형통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고 나는 그럴 의지가 없어도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한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런 삶 분명히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너희들 뭐 안 되는 것 같다가 정신승리하고 뭐 참 말은 좋지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해도 우리 안에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어떻게 진리일 수 있겠어요? 비록 내가 깨닫지 못할 때라도, 내가 느끼지 못할 때라도 여전히 나를 향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나의 필요, 나의 간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환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그날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